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요절과 같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유리방황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광야에서 받을 응답이 도대체 뭐였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지 않으면 광야 40년의 인생이 허투루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해서 광야를 탈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을 만한 일이, 믿음이 잘할 만한 일이 잘 일어나질 않잖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에서도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뭐 응답이 오고 재밌어야 신앙생활을 하지.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신앙생활하기 힘드시겠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오히려 잘나고 찬란하고 세력이 컸을 때, 기독교가 컸을 때 결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로마 시대 때 핍박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중세시대 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개혁 신학자들이 성경을 회복할 때도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귀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다? 그러면요, 반드시 불신앙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굉장한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신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2절입니다. 오늘 읽었죠?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꼭 기억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답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교만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대놓고 시험하셨다 그랬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본래 마음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뭐 금은보화를 갖다 주고 막 응답을 갖다 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 나오냐? 어려울 때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원망을 하고 있냐? 감사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어놓고 자, 다 응답받아라.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누굴 찾고 계시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근데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냐? 네,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응답이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응답을 지금 안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우리는 응답 못 받아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응답 못 받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응답 못 받는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 제대로 된 그 응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주신 것이다.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양, 소, 고기 이런 게 있죠. 소제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곡식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40년을 버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이 없는 양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날마다 든든한 이 만나라는 양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굶어 죽을 일은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먹고 배부르다, 아 좋아라, 이거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해라? 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존재이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깨닫고 불신앙했을 때 결국 광야에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마침내 너에게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얘가 응답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을 좀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 우리를 마침내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침내 끝끝내 복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요, 묵묵히 믿고 정말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 우리의 이 이성과 우리의 이 IQ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0%. 그럼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낙심을 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낙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자, 네 번째, 18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 뭡니까? 너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 언약대로 내가 성취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준 거다. 이런 시험도 주고 광야의 40년도 준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고 바로 타락했을 거예요. 예?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뭐예요? 애굽의 체질, 우상의 체질. 이들 보세요.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우상 만들었잖아요.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 얼른 뚝딱 만들어가지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원래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뜯어고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릇이 안 된다면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될 수 있으면 안 아프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벌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고통받는 걸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오는 고통에 대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벌 주시는 이가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문제로 인해서
불신앙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시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축복과 주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안 됩니까?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